두꺼운 판자가 있을 때요, 이 두꺼운 판자를 쇠꼬챙이를 가지고 구멍을 뚫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쉽게 그 판자의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쇠꼬챙이가 날카로워도 그냥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뚫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는 거예요. 아주 새빨갛게 이렇게 달궈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자를 뚫으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잘 뚫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정말 불타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열정이 없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정말 불타는 열정,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비느하스는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손자예요. 출애굽기 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엘르아살이 낳은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나 아론에게는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 시대에 바로 그 엘리의 2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번째 아들인 비느하스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비느하스인데 이 2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이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세상에 그런 망나니가 없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 신앙인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 특히 이 사람 제사장 아닙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2 사람은 완전히 극과 극의 이러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가 세상에 보여질 때 그 보여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바로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처럼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고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비나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은 사람이에요. 쏟았다 하니까 이게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야기하셔요. 평화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거죠?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인간의 그러한 죄를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이 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느하스가 누가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엘르아살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위에 둘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지금 엘르아살은 이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비느하스는요, 자연히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냥 시간 지나면 무조건 대제사장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주고 계시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제사장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에 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정말 천하에 타락을 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내가 너를 인정하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받는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찬양하면 내가 그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목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신 그 의미가 하나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비느하스에게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끝나지 않고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비느하스가 살고 있었던 이때는 대제사장이 그냥 종교 지도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도 겸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재정 분리된 시대 아닙니까? 이게 정치와 종교가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재정 일치 시대 아닙니까? 정치와 또 이러한 종교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분리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후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엘라살이 비느하스를 낳았고요. 비느하스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는데 문제는 아들을 한 명씩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여러 명 낳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대를 이어가다 보면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제사장 자리를 두고 암투가 일어나고요.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비느하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비느하스의 가문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돼요. 언제까지 이어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게 주후 70년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복을 받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네, 천대까지예요. 천대. 여러분, 천대면 도대체 이게 몇 년이 지나야 천대가 됩니까? 정말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시편 37편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자자손손 복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셔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도, 여러분의 후손도 자자손손 복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 약속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번에 발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예요.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부올 사건, 24장 그 앞을 보면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막 바꾸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려는 이러한 계략을 꾸미죠. 그게 바로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볼 사건이에요. 이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음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바알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 앞장을 섰던 두령들,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지도자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생겨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2만 5천 명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일순간 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죽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통곡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음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좀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의 두령들이 죽었고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울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게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진중에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므리를 보고 있던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하겠습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끌고 와서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시므리를 보면서 정말 불타는 분노가 가슴에서 막 타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에 나오죠. 비느하스가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비나스의 이러한 행동,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 평가하신 말씀이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비나스가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질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좋은 말 아니잖아요. 나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질투와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지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그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그곳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한다?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그 죄악을 바로 이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를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한 비나스를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나스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범한 이 고스비와 시므리를 척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리셨던 그러한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나스의 분노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분노. 이런 분노는 뭐 사실 이렇게 좋게 생각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는 게 뭐 좋은 거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는 사실은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막 속에서 막 욱하고 일어나서 이런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아닙니까?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이런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갖는 분노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갖는 분노,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던 분이 있어요. 그걸 보였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사복음서 이게 다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막 쫓아냈다고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립니까? 막 분노를 막 이렇게 쏟아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사람들 쫓아내고, 이게 사랑의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도적의 소굴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리고 또 예물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과 찬양과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논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잃어버리고 온갖 불의와 부정은 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척척척만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분노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이 고스비와 시므리에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은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일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분노,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세상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따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업신 여겨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불의를 맞서 싸우고 정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불의에 맞서서 의연히 일어나서 맞섰듯이 불의와 불법과 또 불신에 대하여 정말 의연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반드시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비느하스는 평화의 중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중재자.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분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중재를 해서 그 분란을 잠재우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서 22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요단을 넘어서 요단 이 서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미리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던 지파가 있었어요. 바로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동편에서 땅을 받았고 그리고 절반은 강을 건너가서 서편에서도 땅을 받고 이래서 동편에서 땅을 받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들 가족들에게로 이제 요단 다시 건너서 동쪽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동편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이 서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후손들도 잘 섬기게 하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의도를 모르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줄 알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느하스가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의 전체적인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리고 다시 서편 사람들에게 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오해를 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2장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비느하스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했다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의분을 가지고 저것들이 하나님을 버려 당장 이래 가지고 막 와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둘 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동족 간에 벌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요. 근데 다투고 싸우는 그 많은 이유가 사실 오해에서 빚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왜 오해를 할까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안 들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확인하지 않고, 다 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들은 거, 그냥 내가 본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서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큰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아니 저것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러네.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자초지종은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같이 모여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쳐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직접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진실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공자님의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공자가 자기 제자들하고 진나라로 가는데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서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을 다 굶게 되었대요. 일주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고 배가 고프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안회가 겨우 쌀을 구해와서 이제 밥을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굶었는데 밥을 이제 지으니까 여러분 공자님이라 그래도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밥이 되나 이렇게, 아마 그래서 언제 밥이 되나 싶어서 이게 부엌을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아마 보셨나 봐요. 근데 부엌 문을 살짝 열고 봤는데 그 순간 안회가 밥솥 뚜껑을 열고는
그 안에 있는 밥을 이렇게 떠서 한 움큼 떠서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스승에게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탁 떠서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공자가 그것을 보고 아주 실망을 했대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면 이 안회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의 가장 칭찬받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었는 제자가 바로 안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회가 스승에게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퍼서 자기 배에 밥을 넣는 걸 보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이제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제 밥을 다 데웠다 그러면서 이제 밥이 다 됐다 그러면서 갖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조상님을 만났는데 조상님이 먹기 전에 먼저 조상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먼저 밥 먹은 것을 좀 이렇게 뉘우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밥이 다 됐는지 소뚜껑을 열었는데 바로 그때 천정에서 흙이 떨어진 거예요. 흙이 들어간 거예요. 흙이 들어가서 이거 흙 들어간 요 부분을 그냥 스승님에게 드리려고 하니 더럽고 그냥 버리려고 하니 지금 일주일 굶었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제가 그 흙이 떨어진 부분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곧 잠깐이지만 자기 제자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했다. 오해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이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했는지.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일의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오해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누군가에게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서 정말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비느하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그 마음 속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비느하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자신이 멸시당하는 것처럼 분노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비느하스처럼 정말 거룩한 열정, 뜨거운 사랑,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멸시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멸시받고 모욕당하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불의에도 어떠한 부정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정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